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역에서 함선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대기차 선교사입니다. 요 근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 환경이고 또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계 선교 협의회에 기도 사역하는 거에 대한 발제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중동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대표 한 기관의 대표 선교사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볼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손해볼 분이 아니신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물리적인 타격이죠. 제가 각 교단별로 어느 정도의 이 외형적 타격이 있는가 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의 교회의 재정적 타격, 또 성도들의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지 지속화될지 또 정부의 방역이 이렇게 교회를 집중적으로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했지요. 그런데 이런 예상할 수 없는 환경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은 손해볼 분이 아니십니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손해볼 분이 아니신가 하고 유심히 들어보니까 우리 중동에 가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있습니다. 메카에는 매년 해교도 그 사람들이 압살을 당할 정도로 드는 곳이죠. 그런데 이 메카가 1000년 만에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이 아무도 지금 없습니다. 수개월째.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해교권의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물리적인 교회의 모임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남에서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때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식당에서 따가운 눈총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하시기도 하고 마치 기도 모임이 코로나 확산인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인식들이 대중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거스름돈 얼마를 받지 않고 늘 전도를 하는데 요 근래에는 택시를 타고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기사분은 차를 세우시고 내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택시 하시는 분들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지 않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우리 청년들과 예수님 얘기를 하고 셀 모임을 하려고 그러니까 카페 주인이 여기서는 교회 모임을 하시면 안 된다고 나가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고 세상 얘기를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그럴 때는 괜찮은데 예수님 얘기를 하면 코로나가 퍼지는 건가 이런 참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손해볼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일찍 사업을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교회를 다녔지만 20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첫 번째 저에게 순종의 요청이 저에게는 자그마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환경에 건물과 직원과 모든 환경들을 갖추고 있었는데 참 공허했습니다. 우리 아까 선교사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다 믿음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는데 부할 때 저는 하나님 안에 사는 법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이른 나이에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기도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고 회사를 사표를 썼습니다. 당시 27살의 나이에 한 40억 가까이 되는 재정을 포기하고 내려온다라는 게 벌써 한 17년 전, 15년 전 얘기니까 그때 굉장히 큰 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임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참 고난이 많고 어려운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하는 그런 눈물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순회 사역을 하다가 성령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이런 마음을 어느 날 주셨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주님 뭐 한 60, 70 정도 돼야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지 제가 무슨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까? 성령님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배웠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외의 신학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그냥 강남의 지하 2층에서 자그마한 기도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7년 전인데 제 동생과 대학을 졸업한 제 동생과 자발적으로 찾아온 스텝 한 명과 셋이서 그렇게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을 열었습니다. 과연 누가 올까? 또 내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냥 눈물밖에 나지 않아서 울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점쟁이들 11명이 찾아왔습니다. 왜 점쟁이가 오셨는가 물어봤더니 이곳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점쟁이가 알았는가 참 의아했지만 이 점쟁이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저희 기도실을 권리금을 줄 테니 나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지하 2층이라 권리금이 없는 자리인데 권리금을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딴 자리 가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순간 고민이 됐습니다. 점쟁이 돈을 받고 딴 데로 갈 거냐. 근데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영적으로 무뎌서 잘 모르지만 점쟁이는 여기에 기도하는 게 뭔가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겠다.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점쟁이가 다음날 또 찾아왔습니다. 2,000만 원을 줄 테니까 나가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뭔가 확실히 있구나. 이것을 제가 알고 버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점쟁이가 와서 5,000만 원을 줄 테니까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억을 줘도 안 나가겠다. 그리고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젊은 제가 배우게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3년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제 눈에는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에게 친구들에게 어쩜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이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이 1세대 민족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저도 우리 친가 외가 전부 다 우리 온 가족이 이제 3대째, 저희 자녀까지 하면 4대째 예수님 집인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교회 세울 때 저 어릴 때 봤거든요. 지방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마다도 교회 세운다 그러면은 주변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반대도 하고 목사님이 멱살 끌려서 가는 걸 제가 어린 나이에 봤던 기억이 있어요. 사찰 집사님이 두드려 맞고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으로 매일마다 교회 공사장을 파수하시고 그런 현장을 제가 봤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 있나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 나라는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바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 개개인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고치신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전세쳐 주셨습니다. 작년까지 저희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제 저희 지하에 꽉 차고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한 5년 전에 홀리튜브라고 하는 유튜브에 계정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기도를 함께 해주시니까 현장에 모이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이지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회를 이끌어온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고 연초에 주신 비전 단어가 하나는 생존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라는 그런 단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생존하기도 어려운 시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선교회 말고도 비즈니스 선교를 하나 하고 있는데 수학 학원을 대표이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 초에 학생들을 모시고 그 수학 수련회를 영성 수련회를 하는데 2월달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수학 부흥회를 연기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옥이나 어떤 객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생존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호텔에서 수학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뭐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이 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3월달이 되었는데 팬데믹으로 전국적인 확산이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 해외 사역과 일정이 다 취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시나 보다. 제가 올해 이제 전임 사역으로 달려온 지 10년, 11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또 집에 자녀를 많이 주셔서 4명의 꼬맹이들이 있으니까 올 한 해는 내 아이들과 그동안 못 보낸 시간을 좀 보내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동네 앞에 공원을 유모차 2대를 아내 한 대, 제 한 대 끌고 가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흥의 파도를 타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파도를 타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 라이트하우스 목요 기도회를 올 3월부터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동시간대 7,000명의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와서 보고드린 대로 4차 기도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또 이곳에서 기도 요청을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4차 기도회 때 첫째 날 동시간 접속이 14,0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주일 예배도 동시간대 1,000명 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는 평일 오전 10시에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40일 연속 하루도 빠짐없이 10,000명이 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40일 기도를 통해서 거친 헌금을 한국 교회에 530개 미자립 교회와 탈북민들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편지가 왔는지 저희가 그 편지들을 읽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떤 한 특수사역하는 목사님이 아이 부를 값도 없어서 그러나 부르심 때문에 사역에 자기를 지키고 있는데 자기 같은 작은 교회들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파송을 받아서 분리개척 파송을 받아서 교회에서 50명의 성도를 떼주셔서 2년이 지났는데 2년 만에 성도가 1명이 남고 교회 월세는 다 끝이 나서 본교회로 들어갈 수도 없고 교회를 접을 수도 없고 이 민망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 있던 한 대형교회에 파송된 목사님이 편지가 오셨습니다. 저도 다시 부르심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 와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 새 식구가 새 가정이 등록을 하셨고 이제 11명의 성도들과 함께 다시 교회를 시작하겠노라고 그런 편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몇 개를 보여드리고 저희가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차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현재 5만 부의 기도 책자가 발송이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이번 5차 기도회는 고 오카노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구 사랑의 교회 대학부 건물 지하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가설 스튜디오를 250평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더 크로스 처치에서 건물을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해주셔가지고 그곳에 그 비대면 전 기도회를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다 어젯밤에 만들고 리허설을 어제 저녁에 최종적으로 마치고 또 비공개 중보기도 모임을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멤버들과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날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평일 기준 40일을 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신 단어는 화해, 용서, 연합, 그리고 다시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게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기도 모임이건 어느 교회건 제가 초청을 가서 보면 조금만 정치성이나 메시지가 강한 메시지라면 두 조각이 딱 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다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예배 중에 일어나서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이 교회가 부르심을 향해서 갈 수 없습니다. 이건 원수의 속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원수도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CGN TV에서 저희 마지막 날 기도회 38회차를 와서 취재를 해주셨는데 그때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념적 갈등 등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라이트하우스 기도회가 지난주까지 40일간 진행됐는데요. 기도회를 통해 모여진 4억여 원의 마음들이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까지 40일간 매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캄선교회 라이트하우스 온라인 기도회 현장입니다. 아무 아젠다나 어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자. 내가 기도에 대해서 바뀌면 나라는 하나님이 바꾸는 거다. 한국 기독교계에 도전해 줄 수 있는 연자들이 세워져 말씀을 선포했고 매일 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캄선교회는 7월 27일부터 시작된 이 기도회를 통해 총 3억 9,880만 원의 현금이 모였고 이 현금을 504구세 교회들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교회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미자립 교회,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교회, 탈북인 교회 등입니다. 제일 억울한 분이 예수님이지 않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조롱당할 때 억울하다고 십자가 내려오셨으면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못 누릴 텐데 한국교회가 억울하지만 다시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래도 이 땅의 소망은 교회구나. 10월부터는 화해를 주제로 5차 40일 라이트하우스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경영자와 종업원 간의 갈등이 있고 목사님과 성도 간의 갈등이 있고 이게 묶여 있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도의 용광로가 세워지면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화해하면 좋겠다. 한편 캄선교회는 통일 이후 북한 주민과 도시를 섬기기 위해 교육선교, 일터선교 등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CGN2데이 김현정입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4차 기도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3주간의 정비와 5차 기도회를 잘 준비를 하고 이제 월요일이면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 이번 기도회에도 4차 기도회 때처럼 우리 조갑진 교수님께서 함께 또 강사로 섬겨 주십니다. 특별히 이번 4차 기도회를 제가 5차 기도를 준비하면서 주신 몇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4년 전에 대만 국가기도 집회를 참관을 갔을 때 굉장히 큰 믿음의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대개 국가기도 하면은 대단한 이름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대통령도 참석하시고 큰 사업하시는 분도 참석하시고 또 이름 있는 큰 교회 목사님도 많이 참석하시고 제가 기억했던 국가기도는 되게 그런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리는 매년 국가조창기도 모임에 대단한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죠.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귀한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만의 국가기도 운동을 가보니까 무명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할머니, 어촌에서 생선을 잡는 할아버지, 동네에서 철공소를 하시는 고물상 아저씨 이런 분들이 매일매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루에 1년에 하루가 되면 다 그렇게 체육관으로 모이셨습니다. 행색도 허름하고 특별히 세련된 슈트를 입으실 수가 없죠. 양복을 입고 다 사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시골에서 그렇게 구역구역 올려오셔서 체육관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마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처럼 그의 농사지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연단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름 외에는 적을 게 없는 분들이 다 올라오셨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농사짓는 누구입니다. 이게 자기소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그저 눈물이 콸콸콸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매일 열리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가 아니라 그 단체는 라인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카카오가 건데요. 그런 어플을 통해 가지고 그 기도방에 35,000명 정도의 중보자들이 들어오셔서 매일마다 리더가 기도 제목을 문자로 주면 그걸 붙들고 5분씩 10분씩 통성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5분이 지나면 또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그럼 또 그걸 붙들고 5분 10분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가사가 악보가 하나 올라옵니다. 그냥 각자 자기 방에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함께 하지도 않고 찬송을 주면은 같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각자 방에서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근데 그 단체는 그렇게 7년을 수만 명이 매일 아침마다 60분, 70분을 기도하다가 1년이 하루하루가 되면 다 모였어요. 교회도 다릅니다. 교파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나라를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참 도전을 받고 그런데 그 단체에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다 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영향력 있는 이름 없는 자들의 기도 모임에 하나님이 그런 영적 권세를 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70년 대만이 건국된 지 하는 그 집회에 제가 보는데 뮤지컬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뮤지컬인가 보니까 우리와 대만도 역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과 대만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중국과 이런 갈등 가운데 수많은 내란과 아픔과 정치적인 갈등들, 이념 간의 갈등이 마치 대한민국과 흡사할 정도로 큰 아픔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대량 민간인 학살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나라는 너무 큰 아픔이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 있을 만큼 트라우마 같이 많은 서로 간에 진영 간에 이 낙과 칼을 들고 서로 간에 죽였던 그런 많은 아픔의 역사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잘못 손댔다가는 덧나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무명의 중보자들이 그것을 손을 대려고 하는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70년째. 왜 그걸 손을 대는가 봤더니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매듭 지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픔을 우리가 지금 엄마 아빠가 끊어주지 않으면 그 상처가 그대로 흘러갈 텐데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픔, 국가적인 이 저주를 물려주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매듭을 짓자. 그래서 매듭이라는 주제로 70년 성회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풀어갈까 유심히 저는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뮤지컬로 이것을 풀었습니다. 이 어려운 주제를 뮤지컬로 푸는데 등에는 쇠사슬이 다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쇠사슬 안에는 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역사적 아픔의 사건들이 등에 글자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여러 우리나라에도 사건들이 있죠. 세월호 같은 사건들. 막 언급해도 긴장이 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풀 수 있겠습니까? 진영 싸움이 돼버려서 이제는 뭐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아픈 일들이 대만의 다음 등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쇠사슬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청년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울부짖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포복을 해서 기어서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는 그 순간 쇠사슬의 결박이 풀어지는 뮤지컬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오열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소망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넘어갑시다. 70년 동안 민족 안에 있는 이 아픔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영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여러분 저도 이 젊은 사역자로 10년 정도 사역해 보니까요.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도 얼마나 서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참 많은지
강사를 섭외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분을 섭외하면 저분이 안 오시겠대. 이분을 섭외하면 또 이쪽 분이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 서로서로 너무 귀한 분들인데 서로 간에 뭔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뭔가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 간에 뭔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 나라를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그러는데 누가 오면 나는 안 갑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보면서 지금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대만의 그 분들이 그 다음 세대 뮤지컬 앞에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싸우지 말자. 그리고 이거 가슴 속에 묻고 가자.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념적 갈등, 지역적 갈등 이런 거 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만 물려주자. 그리고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자. 이 나라가 미래를 향해서 가게 도와주자. 이제는 우리가 매듭을 끊어주자. 결박을 끊어주자. 이런 기도 앞에 대만에 있는 교계 지도자가 다 엎드려 엉엉 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기도가 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4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도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름 있는 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과연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4년을 더 지하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번 5차 기도회는 그 매듭을 지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차 기도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화해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갈등을 물려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의 그런 지역적, 이념적 갈등을 물려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창의적으로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7년 결혼을 하고 우리 아내가 그 사이 애를 4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저는 신혼이라는 걸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늘상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가면 사실은 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쓰레기통 갈고 분리수거하고 아이들 씻기고 지친 아내 위로해주고. 그런데 그래도 미안해서 결혼기념일을 꼭 기억했다가 자그마한 실목거리들을 매년 제가 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아내가 그 실목거리를 찰 겨를도 없었어요. 아이 키우고 저 내조해주느라.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회를 마치고 새벽에 12시 반인가 집에 가니까 우리 아내가 책상 위에 실목걸이 4개가 꽁꽁 묶여있는 걸 다 올려놓고 여보 이거 좀 풀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지금 사역 마치고 와서 피곤한데 이 실목걸이를 내가 이 아심한 밤에 어떻게 풀 수가 있는가. 그래도 우리 아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노력은 해야지 하고 샤워를 하고 그 식탁 앞에 앉아서 스탠드를 켜고 이제 풀려고 하는데 뭐 도저히 풀리지가 않습니다. 한 40분을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목도 막 저려오고 또 속에서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안방 앞에까지 갔다가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안 풀려서 답답하니까 금은방에 가서 풀어달라 그래야 되겠다. 돈을 얼마를 주고. 금은방에 갔더니 풀어줄 줄 알았는데 아저씨가 아니 이걸 누가 풀어주냐는 거예요. 돈도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아니 얼마를 들 테니까 좀 풀어주시오. 얼마를 주겠냐요. 이거를 누가 그걸 풀고 앉아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녹여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녹여라도 주십시오. 안 풀리니까. 그래서 이 불을 쭉 달구는 걸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마치 성령님이 제 가운데 힌트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풀리지 않는 대한민국. 서로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진영 싸움만 강화되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로 녹으면 십자가가 되잖아요. 우리의 허물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는 2가지의
인간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우리 힘으로. 그런 낭만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라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낭만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역설적인 환경들 앞에서도 눈을 감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어떻게 유토피아가 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했던 역대 세계 지도자들마다 최악의 자국민을 죽이는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었던 것을 역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정치 구호를 외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얼핏 듣기엔 참 좋은 메시지죠. 그래, 행복한 나라 좋지. 그런데 여러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치 슬로건 뒤에는 행복을 국가가 데피니션 하겠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국가가 정의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의 기준에 절대성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행복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저것이 행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행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게 행복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행복합니다. 그게 제일 큰 행복이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가장 큰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쾌락적인 순간적인 어떤 것이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국가가 행복을 데피니션하겠다. 그것은 국가가 너의 모든 것을 통치하겠다는 의미의 새로운 표현일 뿐입니다. 공식 슬로건 어린이가 주인인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이게 여러분 중학생 아이에게 기저귀를 채우고 대규모 체조를 시키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복음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우리들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 앞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 나는 의인이요, 나는 금식하는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창기와 세리장과 정말 허물 많은 자들이지만 그래서 주님 계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서 문 앞에서 엎드려 우는 자들이지만 바로 주님 찾으시는 사람들은 이름 있는 자가 아니고 문벌 있는 자가 아니고 대단한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저기서 들어갈 자격이 있어, 나는 저 국가 기도를 할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나는 들어갈 수도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일으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열방에 숨겨진 자들, 생명력이 있는 자들, 그 자들을 주님은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5차 기도회를 준비하며 그런 분들이 오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환경적으로 노력할 것을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드웨어의 화려함으로 주님은 절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환경을 완전히 뒤바꾸는 폭풍입니다. 아마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코로나 전후에 한국 교육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위로 다시 올라갈 것이냐, 완전히 올라갈 것이냐의 방향타가 결정되는 시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냥 내려막길로 완전히 내려가는 결정타를 우리 권투를 보다 보면 여러분 결정타 한 방 맞으면 그냥 쓰러지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결정타를 맞고 케어패를 당할 것이냐 아니면 잠시 흔들흔들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두 팔을 모으고 역전하기 위해 다시 부르심에로 나아갈 것이냐 이런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또 하나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하와이 퀸즈 해변을 가보면 서핑 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주 멋있는 몸매를 가진 남자들이 새벽 이른 아침에 바다에 서핑을 타려고 파도를 기다립니다. 파도가 일어나면 청년들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파도 속으로 들어가서 멋지게 파도를 탑니다. 멀찍이 가서 저는 야 멋있다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도를 타려고 해보니까 뭐 되지가 않더라고요. 물만 왕창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재능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리고 세월이 그냥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이에서 온 어떤 선교사님과 얼마 전에 교제를 나누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서핑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자기는 하와이 사니까 종종 서핑을 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핑 타는 줄 압니까? 저는 모릅니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형제님 파도가 올 때요. 초보들은 파도 위에 올라가려고 해요. 서핑 보드를 파도 위에 덮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 파도 받고 이게 뒤집어지죠. 파도를 타려면 숨을 꽉 참고 파도 속으로 나는 죽었다 하고 한 3초, 5초 이렇게 숨을 참고 들어가면 파도의 물살이 서핑을 싹 띄운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걸 듣는데 마치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우리 어렸을 때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모태신앙이니까 매일 아버지하고 큐티도 하죠. 뭐 주일 예배 성수하죠. 성가대 연습 열심히 하죠. 달란트 잔치한다 그러면 전도도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신앙생활 그래 종교생활로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인이 되어 보니까 그런 걸로는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물론 귀한 습관이죠. 믿음의 뿌리죠. 그런데 생명력이 있으려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항복 선언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파도 타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흥의 파도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힘을 빼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삶. 그제서야 성령의 바람이 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리허설을 다 마치고 우리 스태프들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스태프들이 이 기도회 4차까지 하면서 느낀 점들을 영상을 하나 찍어서 다 만들었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제가 보다가 펑펑 울었는데요. 우리 스태프들의 물도온 하인들이라고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받으시는 기회를 완전히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무실에서 디자인 작업하는 일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뭐 새벽차 타고 출근해서 막차 타고 이제 퇴근하는 날들도 많고, 조금 유체적으로 피곤하고 이제 힘든 그런 일들도 많긴 했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늘 주시는 그런 선물이 있더라고요. 충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소망하나입니다. 몸은 피곤하고 약해지고 염증이 몸을 덮거나 그런 일들도 있긴 했지만
몸은 체하지만 제 안에 제 마음 안에서 소망들을 더 샘솟는 거를 신기하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소망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런 부흥을 주실 거고 이제 마지막 파도가 부흥의 파도가 몰려올 텐데 물이 바다 거품 같이 거룩한 문화의 회복과 하늘에서 기도하는 통일한국과 다윗세대 이스라엘 그런 소망함들이 제 마음 안에서 제한 없이 마음껏 꿈꾸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 소망들을 너무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막 장 같은 거 붙이면은 서로 나눠주면서 이제 서로 입혔는데 지금은 이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너무 삭막한 시대잖아요. 기도부 신청해 주시는 사람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주소지를 딱 취업해서 갔을 때 바로 앞집에서 신청한 사람도 있었고 옆 단지에 신청한 사람도 있었는데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빛이 약하지만은 그 빛들이 다 모여서 정말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빛들만 가득하겠구나 이 마음이 주소지에 정리하면서 받은 맞아요 그런 거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나 혼자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옆집도 기도하고 윗집도 기도하고 또 옆 단지도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실천의 용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빛들이 모여 큰 빛을 내듯이 주변에 숨겨진 라이트하우스 빛들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와 예배로 계속해서 불씨를 지펴주십시오. 저는 4차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이 대한민국 땅에 순종의 재단이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고 40일 동안 하는 동안에 개인의 미디어나 쇼핑을 끊는 것부터 가족의 용서를 끊는 것부터 직장을 세우는 것부터 이런 순종의 미션을 이렇게 주시고 전국에서 또 열방에서 그 순종의 재단이 쌓아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사한 시간이었고 한 사람의 순종이 나비 효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순종의 여파가 흘러가는 거를 보게 된 게 한 분이 어렵지만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그런 간증들이 올라올 때 그 간증을 보고 또 다른 분들이 그 순종하기를 결심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미나리교회 지원서를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늦게까지 했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특수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비행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느라고 그래서 목사님 본인의 가정의 아이도 이렇게 먹일 분유나 이런 게 좀 어려우시다는 근데 이제 이 사역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마지막에 작은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이렇게 글이 지어져 있었어요. 작은 정성정성한 물방울들 해주신 분들이 이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를 살리지 않았나. 그리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겠다는 이런 감사의 문자 메시지도 넘치게 오면서 정말 이 작은 물방울들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결국 그 꺾이고 부르심이 무너진 자리에 세우는 것은 결국 사랑이구나. 기도회 시즌4 시작 바로 전날 주일 저녁에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급하게 응급실에서 입원 수속을 마치고 어머니와 동생을 남겨둔 채 기도회 준비를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일차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가 지금 느끼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해라.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져서 마우스를 잡은 채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주님, 중보하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과 아버지의 뇌경색,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은 두 상황들이지만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음악 전공자도 아니고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냥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초등학교 때 배운 그 반주로 계속 섬기던 거 하나였는데 실력이 너무 겸비되지 못해서 항상 예배할 때 두려움도 있고 너무 뛰어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시즌 4 마무리 치는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음성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좀 들려주시는 듯한 그런 마음의 선물을 받았고요. 이렇게 연약한 자지만 또 그 대열에 함께 서서 부흥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며 그 역사를 보는 것이 정말 너무나 큰 감격이고요. 하나님의 용병술은 세상이랑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누가 더 뛰어나냐, 경쟁을 통해서 뛰어난 사람들이 사용된다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그 일에 세우셔서 사실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오늘 그 자리에 참여한 자들에게 수고했어, 고생했어, 잘했어 라고 칭찬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이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코로나가 다 집어삼킨 해라고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올 한 해를 부흥의 한 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이나 하나님의 계획에 불러주시고 또 참여하게 하셔서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즌 4쯤부터 어느 순간 제일 귓가에 계속 들려온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미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이 문장을 들을 때 저에게는 믿음의 선포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어느 순간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부흥은 시작되었다. 오늘 이것이 저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물 떠온 하인이 아무도 예측치 못한 것처럼 그 물을 예수님이 바꾸셨던 기적에 참여했던 것처럼 오늘 시즌 5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물떠온 하인의 심령으로 참여하는 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쌓여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꼼꼼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이루어가실 것들을 되게 기대해요. 그래서 시즌 5를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소망함을 주실지 더 어떠한 큰 행보를 주실지 더 기대가 되고 어차피 되고요. 사실 백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그려가실지 백지 안에 그려가실 모습을 기대해요. 그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리셋인데 어떤 분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지난 과거가 있든 경험이 있든 하나님이 다시 리셋, 다시 새롭게 백지 안에 그려가시지 않을까 담아실 그 내용들이 기대가 됩니다. 실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진리의 그 시원 예배까지 더 풀어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강력한 문제는 정말 원하고 그것들이 저희 옷차에 반드시 좀 풀어져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기원합니다. 시즌 5 기도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국가 가운데 오늘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 이제 저희 우리 이런 귀한 스태프들과 함께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귀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이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풍을 맞든지 태풍이 되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선교단체가 메이저 언론사에서 며칠 전에 지방에서 집회했다고 두드려 맞는 모습을 보면서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강남에 나가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식당에 자리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가득해서. 클럽에 자리가 없습니다. 강남에 다시 애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동안 못 놀던 거 다 놀겠다. 마스크 끼고 노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커피숍에서 성경책 올려놓으면 사장님이 나가라 그럽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방역수칙을 어떻게 이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1박 2일 집회를 했는데 그게 마치 메이저 언론에서 대단한 범죄 집단인 것 같이 보도되는 그 현실 앞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을 공격하려고 MBC PD수첩이 2달째 기획 취재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오니까 엄한 것들을 어떻게든 털어보려고 악랄하게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래서 그 목사님 얼굴이 시커멓게 스트레스로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들에 분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디 광장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기도 하고 그런 화도 막 났습니다. 아이들 재워놓고 기도실에서 엎드려서 그냥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나가서 소리 지르고 싸워야 됩니까? 저에게 주신 마음은 악을 선으로 이겨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은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악을 끝까지 선으로 버티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분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역사의 주인인 것을 증명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옵션이 없어요, 여러분. 태풍 맞고 꺾이든지 아니면 더 큰 기도의 태풍이 되든지. 저는 주님 앞에 울면서 결정했습니다. 주님, be holy perfect storm. 태풍이 되겠습니다. 거대한 거룩의 태풍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에 동참하기 전에 의분과 당위성만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쪽수가 많아져서 부흥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서에 하박국 기자는 부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끝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어찌 보면 심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간의 우리의 그런 부조리의 모습을 주님이 심판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처럼 누가 저 가서 예배당에 빗장을 걸어달라고 하실 그 아버지의 마음, 오죽하셨으면 우리의 부르짖는 모습과 괴리된 삶의 모습의 간격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이 참다가 누군가 가서 저 예배 좀 막아달라, 누군가 가서 저 종교생활 좀 접어달라 라고 요구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구약 전체 전염병의 87%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것이 뭐 중국에서 됐건 누군가가 됐건 뭐 제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전 세계의 팬데믹은 주님의 허락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87%가 등장하는
전염병은 심판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우리들을 무엇을 회개하게 원하시는가? 그것을 정말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Holy, be holy. 거룩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거룩성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예식이 아닙니다. 물론 그 거룩함이 종교적인 형태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 거룩의 본질은 종교적 예식이 아닙니다. 왼쪽 손에 성경을 끼고 교회를 가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 나의 구별되지 않은 삶을 구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이 있고 단 앞에 섰을 때는 잘하지만 무대가 꺼지고 난 이후에 나 홀로 남겨진 그 시간에 내 마음에 파고 들어오는 아픔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음란과 세속 사랑함과 이런 것들이 파도처럼 막 밀려올 때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떠한 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그 믿음의 행보 앞에 오늘도 우리는 거룩을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택하지 말고 선을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이기지 말고 용서함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결국 제가 우리 아이들을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아이가 바뀌는 것은 티칭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주님의 오래 참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 연약하잖아요. 5차 기도를 저는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주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를 감당할 만한 저는 영성도 실력도 능력도 되지 않는 걸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주님 왜 저한테 이런 걸 맡기셨습니까? 그냥 지하에서 기도할 때는 그나마 마음의 부담이 덜했는데 이제는 모든 기독교 언론이 매일같이 와서 취재를 하고 촬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는데도 그냥 알아서들 기사가 나가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돼요. 이제 제 나이 38인데 주님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연약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그래서 또 울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비난과 참소와 조소와 오해로 왕창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저는 밤에 들어가서 웁니다. 주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4차 기대를까지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서핑은 올라가는 파도도 있고 내려가는 파도도 있구나. 여러분, 올라가는 파도에 즐거워할 것도 없고 내려가는 파도에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도를 치게 하는 분도 주님이시요 파도를 타게 하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를 걸은 베드로와 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새 일을 행하실 것 같습니다. 7년 전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들아,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열방에 30만을 모을 것이다. 저는 그때 너무 기가 막혀서 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누군가 들으면은 실없는 사람이 될까. 그러나 제 입술에서는 30만의 기도의 용사를 붙여줄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 주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30만 주님이 하시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30만을 모아서
저 38선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북녘 땅을 재건하시겠다는 겁니다. 저 2,500만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재건하겠다는 겁니다. 저 같은 80년생들에게는 선교 한국이라는 단어는 그저 어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통일? 저 같은 80년생 이후들에게는 꿈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볼 때는 먹여주는 밥에 재워주는 집에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저희들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취직하기가 쉽지 않아요. 열심히 뜯고 밟고 올라가서 어느 한 자리를 올라가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리를 잡아도 자고 나면 아파트 값이 아무리 저축해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무리 해도 전세금도 마련하지 힘들 만큼 부모님이 뭐 5억 10억 신혼 초에 물려주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들은 오직 돈밖에 모릅니다. 눈 뜨면 주식 얘기, 아파트 얘기, 여자 얘기 이러한 시대를 저도 살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0여 년 전 주님을 만났을 때 제 심장에 주님은 두 가지 단어를 주셨습니다. 통일의 시대를 준비해라. 여러분 통일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정책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올해부터 품고 싱크탱크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캄스쿨 학생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언젠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될 텐데 세상에 나가려고 그러면 영성은 100% 있어야 되지만 실력과 능력을 준비해야 되니 두 가지를 다 갖추자. 대학원 가서 실력을 쌓아라. 머리가 되는 친구들은 공부를 해라. 학위를 만들어라. 열심으로 준비를 해라. 때가 되면 소집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우리 청년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누군가는 데모해야죠. 그런 거나 누군가는 준비해야 됩니다. 교육청 앞에서 차별금지법과 인권조례안을 막는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교육감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열심히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펼칠 영적 실력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싱크탱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이 근래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라성 같은 원로 어른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저는 물도는 하인의 심정으로 김밥이나 사다 나르며 이 귀한 어르신들을 섬기려고 저희 사무실을 열어드리고 주일마다 김밥을 사다 날랐습니다. 이 사회가 조직이 됐고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그 70, 80에 나라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대한민국의 산증인들이 마지막으로 나라를 살리시겠다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주일마다 울부짖으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시려고 하는 그 어른들을 바라보며 그냥 뒤에서 조용히 방송실에서 PPT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른 목사님께서 초대 법인 이사장을 우리 중에 가장 어린 저를 지명하셨습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위원, 장관, 차관, 대학 총장 이런 분들이 가득 있는 방에서 38살에 이제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가 어떻게 법인 대표를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단체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저보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며칠간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사역하기도 바쁜데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싱크탱크의 초대 법인 이사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이사회가 열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30대, 40대 믿음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통일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정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실 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 맡기실 때, 이제는 우리의 영달과 명예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준비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 정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연대라고 하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임연구원과 비상임연구원과 어마어마한 엘리트 인재 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헤게모니가 서로 공유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해전문 인사가 진행됩니다. 모든 정책 부서마다 그 아젠다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져야 될 교회는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나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운동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운동이 있었습니다. 74년도 엑스플로 운동이 있었습니다. 80년도 여의도 광장이 있었습니다. 90년도 경배와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온라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반드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방에 모인 많지 않은 수이나 하나님은 그 작은 숫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언제나 행하셨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기도 운동에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작은 물방울이 모이면 강줄기가 됩니다. 강줄기가 모이면 바다가 됩니다. 바람이 불면 하나님 세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회 현장에 기도부과 또 가설 스튜디오 이제 월요일날 공개가 될 텐데요. 영상 한번 잠깐 또 보고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면 선생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칸성교회 대기차 선교사입니다. 이곳은 저희 라이트하우스 5차 기도회를 위한 특설 가설 온라인 무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열리지만 저희가 함께 이곳에 참여하고자 온라인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이 깜빡깜빡 하는 데를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5만 부 저희가 라이트하우스 기도회 책자가 이미 여러분들 손에 들려져 있거나 배송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고 아래 하단에 댓글 신청 클릭을 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주제는 라이트하우스 기도회 이미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40일간 전 세계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고 복음 통일 선주왕국이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런 이미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배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방이건 뭐 어디건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고요. 이거는 저희 라이트하우스 기도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자녀분들이건 어른들이건 원하시는 데서 뜯으셔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 40일 기도회 라이트하우스 기도북입니다. 너무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 이 배경은 1974년도 여의도 광장의 엑스플로 100만 기도운동 집회의 현장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살아났죠. 지금도 어렵지만 우리 기도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시면 지난번과 같이 40일간의 출석 체크를 하실 수 있게끔 체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기도 책자에 추천사와 또 함께 하시는 고문단들과 지도위원들, 또 기도북 소개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여기 매일매일 하루하루 기도 내용들을 적으실 수 있도록 잘 편집을 해 두었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다 무료로 저희가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40일 동안의 기도 책자와 함께 여러분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고 기적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기도 책자에는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복음의 전환과 함께
특별 라이트하우스 특집 기도회를 추가로 편성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적으시면 버스가 됩니다. 라이트하우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앞으로 12월 달에 대한민국 전역에 2,400대 가량의 버스와 택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에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도하기도 쉽지가 않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비대면 방식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전도하는 일들을 저희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거와 관련된 브로셔도 있습니다. 많이들 읽어보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작은 물방울들이 모이면 강줄기가 되고 그 강줄기가 모이면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주실 때 그 파도가 치면 오늘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는 엄청난 태풍이 있지만 이 태풍보다 더 큰 홀리 퍼펙트 스톰이 이번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에 기도하는 거룩한 물방울들을 연합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함께 오전 10시에 홀리튜브 우리 유튜브에서 홀리튜브 고정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라이트하우스 5차 기도회는 특설 무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홀리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스탠바이 다 마치고 리허설도 다 마쳤습니다. 강사 섭외도 다 마무리돼서 이제 포스터가 월요일자 국민일보와 각 기독신문의 전면 광고에 다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을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예, 저도 며칠 남지 않은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 인생에 이런 귀한 일에 또 한 번 쓰임 받을 기회가 있을까? 정말 내 인생을 다 드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재물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진심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돈이 없으시겠습니까? 명예가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기도의 대열에 서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후학대를 기르시며 또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그 기도의 불씨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국가기도운동본부와 또 우리 교수님과 또 이번에 특별히 국가기도하는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구간에 우리 조갑진 교수님께서 오셔서 너무 중요한 날짜에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정말 놀라운 민족의 연합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공식 홍보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리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한 가지 명령을 줄 테나. I want to say something I hope you'll never forget. 이제 죄인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말아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said I have only one commandment to thee. 내가 계명을 줄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지금 인류는 배가 터졌습니다. 인류 문화의 절반입니다. 안테가 없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성취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성취가 있습니까? 383년은 경찰이 있습니다. 운동법에 하나님 불명하고 걸어왔습니다. 2천만 원 이상 가져옵니다. 우리에게는 영상과 전략의 성취가 있습니다. 중국의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거짓적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물건 찍고 중상모략하고 사실 암전하는 일입니다. 서로 싸우는 일입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반성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가슴을 치고 해야 합니다. 가슴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어째서 우리가 하나가 못됩니까? I say to you as Christians today,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셔야 된다. 한국교회는 지난 20, 3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래 성장해 왔습니다. 그 성장의 힘과 저력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교회는 기도의 욕망도가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땅끝이 통일되면 북한에 숨어서 믿음을 지킨 소수의 크리스찬들을 불시로 삼으셔서 이 한국교회에 다시 새로운 붐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한국에 붙는 불이 전 세계를 향하여 번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치 정당으로 문이 안 열립니다. 분산해서 문이 안 열립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문입니다. 그래야 세계 아버지를 저 전반적인 한국민족의 기도 때문에 문이 열렸다. 영향권의 전도의 문은 전 세계의 성도들의 연합된 기도 운동으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원수는 반드시 왔습니다. 원수가 왔습니다. Someday we will look up.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을 올려다볼 것입니다. And ride like horse. 거기에 백마를 타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Prophet,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our Lord Jesus Christ.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관이시며 우리의 책임자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크리스천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울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시골에 있는 믿지 않는 신도들은 다 올라가고 경상을 선물을 주세요. 이 방송을 듣는 시골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따라가는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이 서울시내 신도들이 백만들이 와서 주관자에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온 성도가 함께 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여의도 성천한 강단들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 예, 이제 마무리 홍보 영상까지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함께 기도 참석하시겠습니까? 네. 혹시나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서 기도복을 못 가지고 왔는데 기도복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소랑 연락처만 기입해 주시면 저희 물류창고에서 자동으로 배송이 다 됩니다. 그 필요한 수량만큼 뭐 한 부도 좋고 10부도 좋고 또 막 나는 열정이 넘쳐서 한 30분은 받아서 뿌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30분 뿌리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무료로 배송해 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받으시면 되겠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수요일 날에도 기도회 한 번 더 열어주면 안 될까요? 제가 수요일 날에 원격 수업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봤었는데 아무래도 기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상자는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둘을 한 몸도 아니고 두 몸이나 돼요. 그래요. 미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저도 유혹이 둘이나 왔어요. 처음에는 게임이었다가 두 번째 음란까지 쳐들어오면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따라왔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라서 한 번에 확 끊어버리고 싶은 기분이에요 지금. 아멘. 우리 학생 이름이 어떻게 돼? 백두산인데요. 백두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게임이 점점 지루해지고 싫어져가고 있으면 현저히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면 점점 이 게임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서서히 아주 조금씩 싫어져 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 이전에 진교동에 오히려 좋아하지 않고 슬퍼지면 오히려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기도하는 게 게임보다 오히려 더 낫다라고 과거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게임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나 말씀이나 찬양은 좀 더 좋았는데 근데 내가 어쩌다 그만에 왜 그때 발을 실족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발을 실족했다 때가 초등학생 6학년 때 그때 실족당했거든요. 제가 그때만 아니었다면 지금 이런 귀찮은 기도를 느끼지 못했겠지만 그런데 그때가 안 됐다면 하나님 은혜를 몰랐겠죠. 그래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왜 줄 알아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었다고 했어요. 저도 지금 이빨도 아프고 난이 혈압도 제목되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 줄 아냐면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끊을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언젠가 끊을 수 있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선아, 네. 지금 선교사님 말씀 중이니까 잘했을 것까지만 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형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잘하고 있고 저는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시간을 하나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세속화돼서 저는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음란과 돈을 사랑함으로 제 인생에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드리고 우리 주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새로운 시간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모든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 우리 주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리뎀션 구속하였노라. 주님 우리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과거의 실수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원수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주를 위해 살 것이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이 마지막 부흥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기 원하오니 이 땅에 남겨진 기도의 불시대를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우리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귀한 기도의 모임을 만들어 주시고 귀한 믿음의 어른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물씨가 더 뜨거워져서 이 구면산을 넘어 이 서초 땅을 넘어 이 민족을 태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학계에 남겨진 귀한 믿음의 교수님들을 연합되게 하시고 날마다 모이는 숫자가 늘어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귀한 신학교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군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월요일부터 행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연합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